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께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 주님께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주님께서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며 저희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침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하루도 주님 말씀 따라 살 때 주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참 평화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삶 가운데 진정한 참 기쁨과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그 아픈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께로 나아와서 찬양함으로써 경배함으로써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2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심지어 바알 신상들을 부어 만들기까지 하였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는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잡아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그리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시리아 왕의 손에 넘기시니 시리아 왕이 그를 치고 그의 군대를 많이 사로잡아 다마스쿠스로 이끌고 갔다. 또 주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니 이스라엘 왕이 그를 크게 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들을 12만 명이나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가 마아세야 왕자와 아스리강 국내 대신과 엘가나 총리 대신을 죽였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의 동족인 유다 사람들을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합쳐 무려 12만 명이나 사로잡고 물건도 많이 약탈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아멘. 요즘 한국 TV 방송을 보면 점집 컨셉을 하고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종종 보이곤 합니다. 사람들이 삶의 고민과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이나 조언을 듣기 위해서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습니다. 그리고 점집이 그렇게 사람들의 고민의 원인을 찾고 해결해주는 곳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도 점집처럼 세트장을 꾸미고 사람들의 고민을 받아 같이 해결책을 생각해보는 그러한 컨텐츠를 만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여전히 점집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는 한국에서 제가 가르치던 청년부 학생이 저에게 점집에 다녀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점집에 가서 본인 군대 문제와 또 대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는지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실제로 군대를 그 당시에 가야 할지 말지, 또 대학교를 계속 다녀야 할지 본인의 꿈을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할지 저랑 같이 고민을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이렇게 교회에 다니고 있어서 내키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점을 보러 갔다고 했습니다. 점을 봤는데 신기하게도 맞는 것도 있었지만 틀린 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무당이 자신이 꿈꾸고 있는 것을 그냥 포기하고 대학에 계속 다니는 편이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자신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도움을 구하기 위해 급하면 점집에까지도 찾아가며 이렇게 저렇게 노력들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올바른 대상에게 도움을 구하고 해답을 발견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죽은 조상님이나 귀신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크리스천들마저 때로는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점집도 찾아가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어려움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그리스어로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하실 때도,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 하고 말씀하실 때도, 수가성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고 말씀하실 때도 다 이 하나님의 때라는 의미의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그분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크리스천은 주님의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단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그분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하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인물입니다.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으로 나라의 발전을 위해 자기 나름대로 애쓴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아버지 요담과는 다르게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것은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당시 남유다보다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아마도 아하스는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며 강성한 나라를 이룬 북이스라엘을 보며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처럼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면 자신들도 북이스라엘처럼 강성해질 것이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스 왕의 연약한 신앙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그는 남유다 왕 최초로 바알 신상들을 부어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바알은 생명과 풍요의 신으로 유명했습니다. 풍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다면 바알 신이라도 만들어 섬기겠다는 아하스 왕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마저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나라의 안녕을 갖가지 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 모든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시리아의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도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동족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산당의 송아지 우상도, 바알 신도, 모압의 신 몰렉도 어느 신도 아하스의 고민을 해결해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맞게 했습니다. 역대하의 기자는 아하스 왕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큰 위기를 겪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하스의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대신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께 실망하며 세상적인 방법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16절에 한 번은 유다 왕 아하스가 아시리아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도움을 청한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에돔과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으로 아하스 왕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강대국에게 도움을 청했으니 외교적으로 적절하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대기서를 보니 도우러 온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달래기 위해 성전의 기물들과 재물들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것 또한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악화되자 아하스는 절망한 것 같습니다. 영험하다는 신들마다 찾아가서 제사를 지내봐도 소용이 없고 강대국에 도움을 청해봐도 소용이 없고 왕에게 아부를 해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홧김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자기를 친 다마스쿠스 사람들, 즉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시리아 왕들이 섬긴 신들이 그 왕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신들이 나를 돕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와 16장을 보면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수도인 다메섹에 가서 엄청난 규모의 이방 신당을 보고 감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수르 이방 신당의 도면을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 이방 신당의 제단을 그대로 따라서 만들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이 아닌 세상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던 아하스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더 이상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휘황찬란한 이방신전의 모습과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대비되는 아수르 왕들의 위엄과 강대함을 동경하며 아수르의 신이 하나님보다 위대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반면 응답하지 않고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를 부수고 예배당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봉쇄하고 오히려 산당과 제단을 쌓아 아수르의 신들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 믿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오히려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결국 눈으로 보이는 세상적인 성공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린 아하스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실패한 왕들 중 한 명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나라의 안녕과 성공을 위해 이것저것 노력해봤지만 그의 노력은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헛된 노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안녕과 물질적인 축복과 명성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동경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며 행복해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텅 빈 의자와 점점 늙고 지쳐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의심과 불신을 불어넣습니다. 오늘 아하스 왕은 그러한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의 고난과 초라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비전과 소망을 바라보며 힘차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도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며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문제를 알아보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분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늘 인내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저버렸던 아하스 왕이 무상 신들에게 절하면서 결국 그의 나라를 위기로 빠뜨렸던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는 당장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힘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비전과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저희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당장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는 주님만의 때가 있고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 삶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절망에 빠지고 주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더욱 큰 믿음을 불어주시고 또 저희를 위로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럴 때에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간 저희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통하여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 한 분 한 분,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세상으로 나아가서도 끝까지 주님만 신뢰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